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멀찍이서 혹은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물었다는 거예요. 문득 좀 궁금해지죠.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 걸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들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하는 것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도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이 열매들인 저희들한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지금 이 세대만 해도 복음주의권 바깥에 뭐 정교회, 오소독 처치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앵글리칸 처치라든지 대부분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찾아봐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럴 때는 이런 기도문을 암송하시고 이럴 때는 이런 기도문을 암송하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아무 형식 없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개 하루 2번, 나중에 후기 때는 뭐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문들이 다 정해져 있었죠. 하루 2번 기도하는 전통적인 기도에는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쉐마 기도문,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이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도문 같지는 않죠. 기도문보다는 오히려 신앙 고백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사실 유대 사람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지금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문 외우고 찬송하고 하는 우리들이 보기엔 예배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시간, 말씀 암송하고 정해진 기도문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시간인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문에 얽매이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 습관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뭘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없어서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르죠. 우리들에게도 기도문을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야. 바리새파의 기도문 따로 있었고 사두개파의 기도문 따로 있었고 뭐 이런 각 교파별로 기도문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지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당시 광야에 나가서 굴파고 수도원 생활하듯이 일반적인 세상과 담쌓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니까 세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 사람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에세네파의 기도는 쿰남 동굴에서 1945년에 발견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략 이런 건데요. 대략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완전한 길이 없습니다. 주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의 계획에 의의를 제기할 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해할 자도 주님의 신비의 깊이와 주님의 능력을 헤아려 주님의 영광을 견뎌낼 자도 없나이다.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번역한 거라 워딩이 뭐 이렇게 멋지지는 못하지만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거 AD 1세기 때 에세네파 사람들의 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요즘 영성가들 혹은 영성신학 하시는 분들의 기도문이라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착각할 겁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그 신비한 능력, 그분의 신비한 지식 이런 것들에 포커스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문 보면은 SNF파 사람들의 신학이 조금 더 영지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좀 깊이 있었겠구나,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별로 자기 나름의 신학적인 정체성과 비전들을 담은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문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유대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의 앞부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 중에 특히 지금도 유대인들 암송하는 카디시 기도문은 이것도 역시 제가 대충 번역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시대, 이스라엘 족속의 생애에 신속히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기도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의 독특한 정체성 혹은 비전 같은 것을 덧붙여서 새로운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더 짧죠. 이게 더 짧은 버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도 이 마태복음의 문맥과 누가복음의 문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전체적인 그것을 본문을 다 안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문맥이 위선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문맥 가운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시지만은 누가복음의 문맥은 이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쪽에 더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주기도문이 시작 부분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아버지여 그러고 그냥 끝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 다 생략되어 있고 그냥 아버지여 이게 짧게 끝남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독특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메시지가 더 강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 원문으로는 당연히 아빠일 텐데요.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전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빠라는 말을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린애 말은 아닌 겁니다. 가족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아기들이 쓰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정도가 더 맞을 겁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들과 그렇게 독특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기도문과도 차별되는 가장 첫 번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누군가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꿔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 지금 잠들었으니까 못 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구나 그걸 다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대 문헌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단어예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맥을 보고서 그냥 이렇게 persistence, 간청함이라고 번역은 하고는 있지만은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저것을 끈질기게 간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shameless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염치 없음, 체면 없음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생각하면 팍 이해가 가시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그 옛날 문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면 손상되는 것이 되게 큰 그 손해이고 피해인 겁니다. 특히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는 지금도 근동지방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지는 그런 원칙이잖아요. 누군가 나그네 왔으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이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 체면이 크게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대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집 사람한테만 이게 문제될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당연히 그 체면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누구든지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자녀들이 저렇게 열심히 구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끈덕짐이 굉장히 강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체면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죠.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말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그것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주권,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절 10절 말씀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주제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베푸는 영으로서의 성령이라기보다 너희 사람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혹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 권능,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누가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이렇게 또렷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자주 너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 말씀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밑에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Teach us how to pray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 너희들이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너희들이 구하는데 그것을 나쁜 것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들 자신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에 열심히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만 기도만 하면, 혹은 오랫동안 기도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든지, 우리들의 기도는 늘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신과, 절대적인 신과 대화 나누며 교통할 수 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우리들처럼 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긴 역사에 비춰볼 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의 시대에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주님께 그렇게 기도드려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에도 기도문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그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 안에 서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세대, 우리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들을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토요일 아침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특권의 시간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토요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